받은 은사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바입니다. 신약은 예배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죠? 내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내 완벽한 뭘 이제 하는 거죠. 작품하고 상품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상품은 대량 생산하는 거고 작품은 어때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신 겁니까?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작품이에요. 그래서 포엠, 완벽한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내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사를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게 하시고 왜요? 만드셨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품에 하나님 작가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그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작품 속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작품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작품에 걸맞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예배소 2장에서 그 부분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사람답게 아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보면 당신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또 28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후원하셨고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위 족속을 구별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옷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겁니다. 근데 이 엘리 가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망령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이게 여기만 해당되나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의 만드신 반대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건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품 그렇게 아주 뭐 피로 값주고 사서 만든 작품인데 그 작품에 그죠? 거기에 뭐가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존귀에 처했는데도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존귀에 처했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고 영원롭게 해준들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그것은 속된 말로 개 또는 돼지만도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해서 이사야를 통해 한탄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나는 가지고 있구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한들 걸맞지 않게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더 많이 범죄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11장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피로 값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이게 너무나 값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분을 실망시키지 말고 오직 보다 큰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말고 충성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누가 보고 안 보고 그게 아니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예배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걸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를 이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향해서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죠? 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로챘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것을 마땅히 시정했어야 됩니다. 엄히 책망하고 징계하고 공의를 바로 세웠어야 됩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들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말하자면 엘리는 자식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눈이 먼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느 부모나 공통됩니다.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겼던 겁니다.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것을 사랑스럽다고 그냥 보아 넘기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우를 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는
자녀를 자기의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찾아다니고 엎드려 절해야 그것이 우상 숭배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 두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만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은혜죠. 또 하나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면서 3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중에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전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아주 짧게 설명해요.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죠?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부자로 살았다는 거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존귀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서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서부터 그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열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 죄를 지었음에도 버리지 않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이게 다윗의 이제 삶인데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긴 엘리 가문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맡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겉옷을 지어 입히며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 겉옷을 지으면서 한 땀 한 땀, 그죠? 바느질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던 사무엘이, 그죠? 세마파 에봇을 입고 제사장 흉내만 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사장 자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과 같지 않고 견고해져서 기름 부어 세울 사울과 다윗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받을 상급의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세상의 눈으로 그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식마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고 그죠?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나는 힘겹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방문하십니다. 파가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방문은 어떤 방문입니까? 이제 태문을 완전히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5을 더 낳습니다.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은 아주 존중히 여김, 귀함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은 제사장 되게 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스라엘 왕 앞에 행하게 하셨고요.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새벽에 나를 만나는 게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경우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히브리 말로 새벽에란 뜻이에요.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존중이 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을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보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10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가 되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손 1000대 이상 가도록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가 나이 많아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부하게 하시고, 그죠? 부하고 그 앞대목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있어요?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존귀. 이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존귀 누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드시고 세우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동안 부하시고요. 존귀 여김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그냥 섬기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있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